이번 주 강단 말씀 열처녀에 대한 부분이었죠. 열처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참 들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난해해요. 꽤 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5명, 그리고 지혜로운 5명.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죠? 자, 똑같이, 자, 등은 똑같이 준비했어요. 그죠?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등은 뭐며 기름은 뭘까요? 자, 우리 강단 말씀에 등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 등이요, 외식하는 자라 이런 표현했고요. 뭐죠? 이게 형태죠, 형태. 신앙의 형태예요. 그런데 기름은 영적인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형태는 갖춰 있는데 무슨 형태요?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교회에 보면요,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아,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분이구나.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롭다라고 말한 건요, 지혜롭다. 예수님이 말한 지혜롭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내용을 가진 자라는 거야. 그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그죠? 이 영적인 부분을 바로 알고 있는 내용 가진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예요. 쉽게 말해, 기름이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자, 기름을요, 우리는요, 개개인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자, 기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러면 이제 대답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름을요, 준비해줘야 돼요, 사실은. 네가 알아서 준비해. 무슨 수로요? 내가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최소한 설명서라도 한 장 던져주든지, 어디 가서 기름을 파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자, 저는 그거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아실 것 같아요. 비닐봉투 있잖아요. 까만 비닐봉지. 그거 어디서 팝니까? 어디 가야 팝니까? 이게, 저는 어디서, 순간 생각이 안 나. 이런 건 어디서 사야 되지? 한 묶음씩 이걸 어디서 사지? 지물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거 다 팔더라고요. 장판, 위에 벽지 이런 것도 다 팔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파는 데가 지물포인데요. 자, 이런 거 뭐 어디서 파는지 모르는데, 기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요셉, 지가 준비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모세 지가 준비했어요? 지가 준비하니까 살인자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어머니 요게벳 다 준비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은요, 누가 준비했나요? 지 스스로 준비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 그러면 다윗은 또 누구를 통해? 사무엘 통해. 자, 엘리사는 누구를 통해서 준비됐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자, 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 이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준비해. 절대 아니라니까요. 준비를 시켜줬어요. 뭘 준비해줬습니까? 영적인 내용. 그죠? 내용을 딱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영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확실하게 배워서 딱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이 없다고 하니까 니네 기름 좀 줘. 미련한 여자들이, 그죠? 5사람이 기름 좀 줘.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줘. 이랬더니 하는 말이 뭐죠? 9절에 우리가 쓰기도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쓸 것을 사라 했어요. 파는 자들에게. 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기름은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자, 한번 좀 이번 이 본문이 생각보다 난해한 본문이에요. 천국이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1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이 그때가 무슨 때죠? 자, 24장에 보면요, 계속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 오시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그냥 천국 비유를 든 게 아니라 말세에 대한 천국. 쉽게 말해, 그때가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이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자,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안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때 지금 예수님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이야기 하냐? 후대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후대에, 그죠? 후대들에게 이 기름을 준비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자,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별 기적들을 다 일으켜요. 손 마른 자 낫게 해주고, 중풍병자 낫게 해주고, 혈루증 걸린 여자 낫게 해주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데 그게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막 소경도 낫게 하고 이러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냐?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게 해준 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굉장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요즘 뭐 별걸 다 고쳐줘 놓고는, 그렇잖아요. 죽은 애도 살리고 나사로 살리고 막 별별 기적들을 다 일으켰는데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게 해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곧 후대들이요,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요. 그딴 거 해줘봤자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가 지금 멸망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시대가 멸망하고 교회가 멸망하고 후대들이 문 닫는 시대, 진짜 죽는 시대가 왔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우리는 진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 것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것 집어넣는다니까요. 뭐를 가르치죠? 제일 중요한 거, 물질, 경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번에 바닷가에 한 일가족이 물에 빠져 몰살을 했어요. 10살짜리 딸은 언제 죽였는지도 몰라요. 같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애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같이 죽었다고. 좋은 소식이 없죠. 자,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냐? 막 빚이 엄청 많대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데 저런데 막 투자했다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벌면 돼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갚으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성공한 인물들 보면요,
막 수십억, 수백억 빚을 졌는데 자기가 진짜 막 노력해가지고 빚 갚았다 얘기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한 번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면 대박, 아니면 죽을피지 뭐, 아니면 죽고 말지 뭐. 자, 세상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자, 왜 학문 공부해라 하죠? 그럼 맨날 이야기하잖아. 니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왜 그렇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공부 열심히 하면은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문이 아주 요만하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나요? 일단 지금 고3이 됐어요. 자녀들이 고3 되면 교회 오나요? 왜 교회 안 오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문화, 본인들이 여기에 중독됐다는 사실도 몰라요.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정치는요, 종교예요. 내가 정치 막 이야기 신나죠. 정치 얘기할 때 신나잖아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는 걸 좋아하도록 이렇게 막 관심도 없지만 사실은 정치 욕하고 막 누구 욕을 하고 막 그럴 때 막 내가 뭐 혈액순환이 된다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하여튼 이게 뭐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 뭐 이렇게 경제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어디서 그 뭐 투자해서 돈 번다 이런 데 가르쳐 준다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요, 진짜 이런 세상에 대안을 줘야 돼요. 근데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요. 저는 이 강단 메시지 흐름이요, 그냥 이 흐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이거 놓치면 진짜 교회 미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미래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서 뭐 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주고 있냐? 옛날 것 주고 있어요. 옛날 거에 틀에 잡혀가지고요. 이게요, 옛날 거다 보니까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종교적이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요, 니들은 니들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버려요. 전통 지킨다고.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 중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복음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막 뭐라 하냐, 나는 절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 뺨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니 뭘 한다고? 그 잘난 절기, 그 잘난 그런 거 행사 때문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세상 거 집어넣고 있어요. 교회도 세상 여기 사는 똑같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교회 와서 공부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와서 학교 아이들이 추는 춤, 요즘 애들 아이돌 거 춤 다 따라 추거든요. 여자애는 여자애들끼리 춤추고 남자애는 남자애들끼리 춤추잖아요. 교회도 그거 치고 앉아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나마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요. 오히려 뭘 신고 있냐, 반대 것을 신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세상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가는 거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흐름과 전혀 반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욕먹는 짓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 반드시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되냐?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죠? 가난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어머니, 그동안 열심히 다녔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뭐 별 증거도 없고 난 별 응답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당장 힘들 때 예수님 도와줬나요? 우리 가족이 힘들 때 경제적 어려움 나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나요? 이래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손찌검 하는 거야. 이게 어디야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만 등 돌려버리고 부모 자식 간 아니 관계 멀어지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참 수요예배 때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강단 말씀이 지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기름을 지금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지금 중요한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교육자로서 그렇잖아요. 이 강단 메시지 흐름을 성도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이 중요한 걸 지금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평안 누리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안 줘요. 제가 이상한 건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은 그럼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요 사실은요 기름을 주는 영적인 주유소예요. 주유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힘이 빠졌어요. 기름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라니까요. 이 진짜 세상 말세요. 뉴스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주유소로 해가지고요 이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사실은요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지금 앞으로 멸망한 시대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지금 앞으로 더 악해질 텐데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자녀 너무 착하게 키워놨어. 착하게 키워놨더니 악한 사람들한테 노예가 돼버리고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막아야 돼요. 말세에 끝까지 언약 딱 붙잡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 딱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를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도록.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떨어져 놔도 어떤 나라에 가 있어도 말씀 들을 수 없는 진짜 이렇게 교회 가기도 힘든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놓치지 않고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쉽게 말해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교회 갔어요. 주일마다 보디발한테 이야기해요. 주인님 주일이라서 저는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노예가 어디서 그런 말 합니까? 감옥에 있으면 요즘 감옥 좋아요. 요즘 군대 다 종교활동 하거든요. 옛날 감옥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종교활동 해야 되니까 오늘 좀 빼주세요. 없어요 그런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장에 있어도 언약 놓치지 않고 딱 힘 딱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충전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냐? 여러분의 신앙은 스스로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것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내 알아서 살아남아라.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 그 다음에 교사, 부모들이요. 딱 진짜 미국에 하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같이 연합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 안 합니까? 그런 걸 해야 돼요. 같이 후대들하고 어떻게든 우리 후대들이 스스로 언약 붙잡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 붙어가지고. 왜요? 목회자, 교사, 부모, 하나 빠졌네. 중직자. 다 붙어야 돼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혼자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후대들이요,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봐요, 정말 힘들어요. 그 압박감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누가 가서 도와줘요? 학교 마치면 밤 11시 이런데 그 어떤 사역자가 또 가서 제대로 해주겠어요? 저도 피곤한데 저는 스스로 그 현장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 비밀 딱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게 주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떨어졌을 때 막 기름 충전해가지고 영적인 힘 충전해 가는 거예요. 복음이요, 머릿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대충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진짜 내 문제 가운데 답으로 누려지도록,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해줘야 됩니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메시지, 편안한 메시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 시대가요,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밋스쿨도요 하는데, 이게 오늘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다, 밖으로 불렀어요. 밖에서 하자. 그래 막 도구들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도 오고 하는데 교회까지 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밖에서 하자. 내일도 밖에서 하자. 괜찮아.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랩런트들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하람이가 갑자기 탁 나오더니 저기 헌금 봉투인데서 헌금 봉투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넣고 자기가 넣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어떻게 시키냐, 막 되게 뭐라 하거든요, 안 하면. 뭐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가 탁 넣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봤나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봐라 그랬어요. 네 기도를 써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막 딴짓하고 안 듣고, 그래서 맨날 욕먹어요. 서밋을 보러 오면 막 제가 어떤 때는 집에 던져버리게 하고 그래요. 집에 가! 그런데요, 기도문 써라 했더니 제가 가르쳐준 거 그대로 또 적는 거예요. 예, 기억을 하네. 또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야,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나 보다. 진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시간 없어요. 어떻게든 세팅을 해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요, 어떤 문제 왔을 때 앞으로 다가올 진짜 문제요, 진짜 재앙시대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회가 주유소에 된다 이런 거 막 되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유소가 되면 되지. 그러면 주유소도 주유소 나름 아닙니까? 기름을, 좋은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유소도 그 고급 휘발유라는 거 알아요? 혹시? 휘발유 중에 휘발유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고급 휘발유라고. 지금 고급 휘발유는 한 2,500원 이럴 거예요. 일반 휘발유 2,000원인데 그게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스포츠카나 이런 차들은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엔진이 제 성능을 내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기름도, 그죠? 진짜 순수한 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제대로 된 기름은 뭐 섞은 기름, 뭐 가짜 기름, 뭐 이런 잡혀가요, 그죠? 가짜 기름 주유소에서 했다가는 적발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자기 때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차들에 문제 생기면요 당장 신고해버려요. 찾으면 바로 추적하면 바로 나와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됩니까? 세상에 답이 되는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우리가 내가 붙잡은 이게, 우리 현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이게 답이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줘 세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 문제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구나, 빛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지도록. 이게 결국 뭐죠? 파수망대요. 두 번째로 무슨 기름입니까? 세상에 답이 되지만 답이 되면서 세상을 살리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만 좋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실력. 거기다가 요즘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끈기가 없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끈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 이걸 다 갖춰가지고요. 이게 갖춰진 상태에 세상 나가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 안 놓치고 믿음 가지고 살려낸다니까요. 세상 살린다. 이게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기도문 적으라 했더니 탁 적는 거예요. 영적인 끈기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탁 적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려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역할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미래를 대비하는 기름. 진짜 이제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찾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안테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거를 갖춰줘야 돼요. 기름 어디서 준비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준비해줘야 됩니까? 소망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이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정말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언약 놓치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그때, 그날, 그때,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플랫폼.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요, 하나님은요, 저는 다 쏟아 부어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도 하지 뭐. 아직 그건 뭐 문제 있냐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주유소 직원이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진짜 우리가 기름을 내가 먼저 준비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후대들에게, 진짜 어리석은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시키는 최고 축복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이 그리스도만 전달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정말로 영적인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이 원네스 되고 하나 되어서 이게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입니다. 347.